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럼 거기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럼 뭐 큰 일들만 있으니까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또 뭐가 포함돼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사실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의 대답이 나뉩니다.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어딨냐? 한번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이 히랍의 철학자들 중에서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공부했는데, 그 두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토론을 하고, 하나님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직접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던 신론, 신관과 다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창조해놓고 더 이상 세상 일에 개입하지는 않으셔. 인간사에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양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죠. 그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신론이라는 거 있지. 이신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죠. 또 한쪽에 동양에 주로 있는 사람들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그래, 신은 있어. 신은 있는데 신은 저기 어디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자연 자체가 신이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영혼이 신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 만물, 여기 안에 그냥 신이 그냥 같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신이지. 그 정신이 무슨 신이, 초월한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불교도, 우리나라 불교 인구 절반인데 불교나 이 힌두교 불교가 그런 범신론이죠. 범신론. 그래서 불교도들은 다 신이기 때문에 조그만 미물 하나도 어때요? 죽이지 않죠.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불교를 윤회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이 윤회에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지만은 극락도 윤회의 사슬 안에 있는 거예요. 극락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불교에는. 극락에 가,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극락에 가요.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나 극락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쌓은 공덕이 다 끝나면은 다시 이 사바세계라 그래요. 여기를 이 사바세계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야. 그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을 해요. 그걸 열반했다 그러죠. 열반을 해서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고 이 자연의 그 일부로 삼라만상으로 돌아가는 게 불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무슨 훌륭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뭐 머리에서 뭐가 나왔다 그래, 사리가 나왔으면 그분이 열반을 해가지고 이제는 윤회하지 않고 돌아간 그런 범신론이죠. 범신론. 동양의 사상 중에 상당히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범신론을 믿어요. 그럼 자, 여러분, 이신론자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알라는 저기 초월해 이 땅에 인간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뭐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 이신론, 하나님은 계신데 인간의 역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무관심해. 그게 이제 28세기라는 자연신학이라고 윌리엄 페일리가 만든 자연신학이 그런 거죠. 시계 봐라. 시계를 이렇게 탁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계공 시계 만들고 매 초침 돌리고 있나요? 그래서 시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태워박 기계 장치로 완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계가 자동으로 착착착착 가듯이 하나님이 이 자연 안에 창조하신 다음에 자연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쫙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니까 서양은 그런 신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의미의 신은 죽었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없어. 우리 인간사에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막 도와주고 아플 때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고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신이 있는 줄 알고 이때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없는 줄 알면은 갑자기 인간이 불안에 빠진다는 거죠. 불안에. 네. 그 운명의 그 엄청난 그 운명에 휩싸여 가지고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니체가. 그 막 삶의 고난이 막 몰려오고 닥쳐오면은 인간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고난이 몰려올 때 거기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네 운명을 사랑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가 부르잖아요. 아모르 파티 그러잖아요. 그죠? 에? 아모르 파티.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모르 파티로 댕기는데 네 운명을 사랑해라. 서울대학의 그 김난도 교수가 100만 권 넘는 책을 팔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라디오 뭐 할 때 굉장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진짜 해도 그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생이 다 돼서 상담을 해왔을 때 이 사람이 위로한 말이 니체의 말로 위로를 하더라고.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해라. 네 운명이야. 네 운명과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니체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닥쳐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운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라 그래요. 그게 초인사상이에요. 니체의 초인사상. 그 초인사상이 잘못돼가지고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나오고. 예?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 내가 내 인생을 싸워나가야죠. 내게 닥쳐오는 이 엄청난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내 운명으로 몰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니체는 과연 자기가 초인이 돼가지고 정말 그 운명과 맞닥뜨려서 인생의 운명을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건 죽었잖아요. 일찍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운명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걸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직접 천지를 운행하시고 거기에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사를 어떻게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제 내일 말씀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럴 때 현재로도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의미. 미래로 번역하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그 말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임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존재함을 드러낼 거다, 보여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추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함을 이성으로 증명한 5가지 증명법을 만들어냈어요. 우주론적 증명.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계속 존재의 원인이 있죠. 저의 존재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고 우리 엄마 아버님의 존재의 원인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궁극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궁극적인 존재는 있어야 되니까 시작이 있어야 돼. 그 우주론적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목적론적 논쟁 그래가지고 이 봐라 이 지구를 보면 우리가 넘어가다가 아까 페일리의 자연신학이에요. 길을 가다가 탁 돌멩이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때 나를 넘어뜨린 돌멩이는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까진 돌멩이가 거기에. 그러면 내가 어디 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근데 시계를 보니까 너무 정교하잖아요. 시계는. 기계가 다 연결돼 있지. 그 조그만 거 하나만 망가져도 망가지잖아요. 이 시계를 딱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시계는 돌멩이하고는 다르죠. 이 시계는 누군가 이걸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이 생명도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그 조그만 세포 하나가 너무너무 정교한 기계와 같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계속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않습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우주도 그렇고 인간의 생명 그런 걸 볼 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 흙들이 막 진흙들이 날라다니다가 바람이 불어서 샥 날라다니니 그게 우연히 벽돌로 툭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벽돌들이 막 또 몇백만 년 동안 날라다니다가 여기 와서 다다닥 붙어가지고 여기 또 초록색 페인트가 다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연히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쳤나 저거. 이 교회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이 교회 건물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목적론적 논쟁.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제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약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인지. 성경은 열자마자 하나님은 전제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부터 나와요. 창조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도 우리 여러분 인생 사회도 다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사를 개입하시고 행동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항상 인간 사회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의 기륭화복을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제 우리 뭘 공부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형으로 삼아서 그 애굽에서부터 구속해서 다 만나 매출하기 먹이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고 물 없음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기름진 땅 해서 이렇게 막 오곡복개가 잘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방하고 배은망덕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풍요롭게 됐을 때 하나님 잘 믿은 적이 없다 그랬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 돈 많아지면은 신앙생활 허투루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죄지러 댕겨요. 세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배은망덕하는 거죠. 예? 배은망덕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몽둥이를 들어서 때린다 했죠. 왜? 그 길로 계속 가면 지옥 가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엄마 아버지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 그것까지 공부했는데 누구를 들어서 때리냐면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주로 이방의 민족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때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자주 나와요. 사사기에 주로 이제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배은망덕할 때 죄질 때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 미디안, 블레셋 이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몽둥이를 때리잖아요. 그 몽둥이를 때릴 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때리시면서 염려하시는 게 있더라고. 염려하시는 게. 그 말씀이 나와요. 그 굉장히 어려웠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지혜를 탁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자, 여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한다. 여기다 줄 쳐보세요. 이 말씀. 자, 이방 민족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때는 미디안을 들어서 모압과 암몬을 들어서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때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매를 때리게 하는 몽둥이로 사용되는 이방 민족들이나 매를 맞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하나님이 한 가지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이길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 우리가 믿는 신이 바알 신이 그모스 신이 몰렉 신이 쟤들이 믿는 야훼 신보다 세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이 일을 행한 분이 저들이 믿는 야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두 나라가 지금 역사학자들이 보면 뭐 한 겁니까? 전쟁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해서 블레셋이 이겼다. 군사력이 우세했다. 뭐 어떤 전쟁에서 더 작전을 잘 짰다. 어떤 왕이 더 유능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쓰겠죠. 일반 역사가들은.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쓰지만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누가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방 민족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치면서 아,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도 죄를 지면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탁 이끌어 가시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 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짜 신묘막측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우리 인생에서도 계속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셔서 행동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는데 하루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깨달았으면 죄 짓지 않고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오늘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말씀이지만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세요.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닫습니다. 작은 어떤 사람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도 깨닫게 돼요. 어떨 때는 무슨 책을 읽다가도 깨닫게 되고 어떤 무슨 영화를 보다가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냥 팔짱 끼고 저기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이 일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섬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이 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순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 하나님 날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죠? 아,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이 모든 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자,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기면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전쟁할 때 자기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이 땅에서 군사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형이상학적으로 결정이 돼. 자기들이 믿는 신과 저쪽 민족이 믿는 신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기는 거지.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와요. 이제 이 말씀이다. 사사기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자꾸 지잖아요. 그 왜 졌어요? 죄 지니까 짓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그 깨달으라고 하나님 지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전쟁 나올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 마차에다 태우고 신을 앞세우고 나와. 자기들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그냥 나가잖아. 아 우리가 이래서 졌구나. 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마차를 갖다 놓고 거기다 뭘 태웠어요? 하나님 복궤를 갖다 얹어놨지. 하나님 복궤는 지고 가야 되는데
저쪽을 따라한 거예요. 그 니네 신도 우리도 신도 들고 나가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 자기들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죠. 이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 감사 찬양과 예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분 수단으로, 내 인생 잘 되게 해주는 분으로, 예?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이 이겼지. 하나님 지게 하셨어요. 법궤를 밀고 나갔는데 져가지고 법궤도 뺏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 요놈의 야훼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들 믿는 다곤, 자기들 믿는 신 다곤 신당 밑에다 갖다가 딱 갖다가 법궤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막으셔서 신상을 다 꼬라박아 놓고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돌아가잖아 법궤를. 그럼 우리 사사기에서 잘 알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자기 신이.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32절 35절 보세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더라.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이 믿는 반석, 그들이 믿는 신이 다곤이고,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바알이고, 그들이 믿는 신이 그 신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포도 같고 뭐 같아요? 포도 열매 같고 여기 또 뭐예요? 포도주 같고. 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듯해. 바알, 다곤 뭐 이런 것들이 비도 내려주고 풍요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포도가 아니다. 네 눈이 볼 때 포도 같지만은 그게 무슨 포도예요? 에?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독이 든 포도를. 독이 든 포도. 겉으로 볼 때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선악과가 딱 따먹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죽이는 독이 있어요. 독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포도주는 그 독은 뭐야? 독사의 아주 맹독이야. 먹으면 죽는 독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돌멩이하고 나무 깎아서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두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 제일 큰 신이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돈. 또 21세기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 거기에다가 권력, 명예, 그죠? 쾌락 이런 신을 마음의 성전에다 두고 삽니다. 야, 돈, 권력, 에? 그런 거 볼 때 그게 막 집 포도 같고 진짜, 에? 포도나무 같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지. 독이. 그게 하나님인지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돈밖에 모르고 살면 그거 콱 움켜잡고 살면은 거기 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어요. 죽어.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신포도나무 이야기. 예? 그걸 재해석한 이야기. 독일의 한 작가가 재해석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포도나무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고 탁 뛰는데 키가 작아서 못 따먹어. 예? 다지가 않아요. 예? 그랬더니 주변에 동물들이 놀리니까 야 임마 내가 이거 무슨 뭐 점프력이 약해서 못 따먹는지 아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신포도야. 예? 신포도니까 안 따먹는 거지 이놈들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야 내가 뭐 그까짓 그거 직장 거기 뭐 못 가서 안 가냐?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 독일의 작가가 재해석했어요. 어느 날 여우가 점프를 뛰었는데 진짜 따먹었어요. 예? 딱 이솝 이야기를 바꿨다고. 딱 땄어. 야 맛있겠다 그러고 탁 먹었는데 진짜 신포도야. 쉬워. 아이고 이제 안 따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동물들이 와 박수 쳐주고 포도 따먹었다고 대단하다 너 거기까지 올라가서 따먹고. 그러니까 여우가 이거 신포도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밑에 박수 쳐주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박수 쳐주니까 애따 모르겠다 계속 뛰어서 따먹었어. 계속 박수 쳐주고 막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포도니까 먹고 어떻게 됐어요? 다 위장이 망가져서 죽었다는 유명한 교훈을 남겨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그게 높은 지위고 성공이고 재물이고, 예? 그거 탁 진짜 달지 않고 올라가서 탁 따먹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먹었더니 신포도야. 엄청난 스트레스가 거기 있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예? 가족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봉사 전도도 못하고 오직 돈 벌고 딸라고 계속 이러다 따먹었는데 그게 신포도예요. 그 영혼이 죽잖아요. 근데 간둘 수도 없어요. 밑에서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남편 최고다, 계속 돈 벌어와라. 예?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돈 많이 벌어, 대단해. 내려오지도 못하고 계속 따먹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신포도예요. 우리의 진짜 포도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사셔서 신포도가 아니라 단포도, 영적인 포도, 기름진 포도, 맛있는 포도 많이 잡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신들을 다 버리고 참신인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일,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돈,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거짓 신들이 아니라 참신인 야훼 하나님만 예배하고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